12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의 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게 되었고 그의 사도직과 인격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듯인데 이 양심은 동일한 지식이란 뜻이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공통적 객관적으로 관찰케 하는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양심이 호소했고 바울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하고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기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세 가지 자랑,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내적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에서 특히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행하였고 둘째,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셋째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였다입니다.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이며 집살이 사리사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쓰는 편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간결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참된 의도를 숨기거나 거짓 동기를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인들 중에는 그의 편지가 사실 이상으로 강하게 진실치 못한 글을 쓴다고 악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전생애를 통해 항상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쓴 글이 그들의 읽고 이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완전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이 끝날 때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온전히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지만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쓴 글을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13절에는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만 이해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 즉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마지막 날 등에는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너희들은 나 바울의 자랑이 되고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도한 것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인데 알게 되기를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거룩성과 성실성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이 서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에베소를 거쳐 고린도, 마게도니아, 다시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단순히 지나는 길에 고린도에 방문하기를 원치 않았을 뿐 아니라 에베소에 복음의 씨앗이 확실히 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온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얻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가 나오는데 처음에 세운 계획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함으로써 교인들이 바울과의 친교를 통해 2번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여기에서 은혜가 몇 사본에 기쁨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의원은 같으므로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기도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가 나오는데 그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경솔하거나 무책임하게 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행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한 입으로 예했다가 금방 아니요라고 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언제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주님의 뜻만으로 전적으로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실하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움을 의미하며 사업상의 거래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신실한 것을 나타낸다. 일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불신성을 비난했지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신들이 전하는 말도 신실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 마태복음 5장 37절, 야고보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함께 세 사람은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함께 일하였고 데살로니가 전후수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라틴식 이름으로 유대식 이름은 신라이고 예언자였다고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것 같다고 사도행전 16장 3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예만 있을 뿐입니다. 인데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실된 것이었다는 근거를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두었죠. 그는 애매하거나 모순이 없는 진실과 진리 그 자체이며 언제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예만 있을 뿐이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가 됩니다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때에 설명을 하고 난 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된다는 것이다. 즉 다시 성취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진실로 그리합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는 이에 대해 예라고 하시고 성도들은 그분을 통해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이시고 아멘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여기 굳세게 하신다는 현재 분사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인데 믿음이 굳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성도와 성도는 더욱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인데 이 기름 부어는 부정과 과거형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어원이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각기 사명과 직분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7절은 얘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도장을 치셨다는데 이 도장을 치시고는 표를 찍어 열지 못하게 봉한다는 또는 참되다거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성도이며 그의 소유인 것을 확증시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새 사람 새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낸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는데 보증은 매매할 때 미리 지르는 계약금이나 선악금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미리 주신 보증금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는 성령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을 걸고가 나오는데 바울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발표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그를 변절자, 진실치 못한 자 등으로 비판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아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인데 비록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바울은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었다.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사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벌하려거나 징계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도는 단지 그런 권한을 위탁받았을 뿐이며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일꾼은 주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의미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서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자신의 믿음에 굳게 서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고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